4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에게는 어떤 기업도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갈 보상은 크게 6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 중 불사르지 않은 것, 둘째는 거제물과 요제물, 셋째는 처음 난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 넷째는 처음 익은 열매, 다섯째는 특별히 드리는 것, 여섯째는 초태생. 이것들은 오직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가족들까지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사장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분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영원히 지정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제단에 바친 제물 중 불사르지 않고 남겨진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속죄제, 속건제 제물입니다. 이것들은 지성물, 즉 거룩한 예물로 불리는데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소제는 제단에 한 움큼 태우고 나머지가 제사장 몫으로 돌려집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려진 짐승의 기름, 내장 등은 제단에서 태우고 고기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오직 제사장의 몫이 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먹을 수 있고 제사장 가문의 여자와 딸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언급된 5 제자 중 번제와 화목제가 이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서 철저하게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화목제물은 지성물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여호와의 성물로 일부만 태워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물의 중요한 규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입니다. 지성물로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해당됩니다. 요제물은 흔들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제물은 소제, 속건제, 속죄제 제물과 달리 제사장 가족 전체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는 당연히 제사장 집안에 있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결혼한 딸이나 고용된 일꾼들은 제사장 몫으로 나오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요제물로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수확된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들로 만들어낸 기름도 첫 번째 소산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경우 첫 소산은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발효해서 만든 포도주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숙성된 포도주가 아니라 처음 짜낸 포도 음료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드려진 모든 것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여기서 특별히 드려진 것이란 헤렘, 즉 온전히 헌신하여 바친 물건을 뜻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단순히 짐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나타난 여리고성 전투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전쟁, 즉 온전히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바쳐지는 것, 헤렘은 짐승이든 땅이든 사람이든 모든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사고 팔 수도 없었고 물을 수도 없으니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초태생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자의 재앙을 지나왔기 때문에 출애굽과 함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소, 염소, 양과 같이 정결한 짐승이라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내장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 등을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정결한 짐승은 그 자체로 제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위한 대속제도도 없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은 5세겔을 드려 대속했습니다. 이때 은 5세겔은 내가 정한 대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드리는 자가 임의로 그 양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드리는 당시의 시세에 따라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가축들 중에서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대속할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정한 짐승을 성소의 일을 위해 부리는 짐승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제물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19절은 8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성물은 영구한 몫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다시 반복할 때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 소금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한 몫을 주시는 것은 마치 소금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과 견고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 중에 분깃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적 레위인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소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소금 언약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샬롬과 은혜를 덮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친히 소금 언약을 맺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